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사순절 기간 종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고난주간도 내일부터 또 이루어지고,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셨어. 다음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뒷자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면서 더욱 경건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굴겠네.
십자가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믿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게 빛나들어간 바퀴까지 어머니 십자가 붙들네. 아멘. 눈이 침침해가지고 찬송 드리는데 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김질 하면서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주간이 이번 주 여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가같이 평안한 삶을 사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주간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가 어떻다는 것을 다시 우리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는 6월절이 있는 달을 양력 3월과 4월경으로 니산월이라고 하고 그 6월절과 출애굽한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원력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6월절 명절이 시작된 후 3일째 되는 날, 그 빌라도가 아무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것을 유대인의 그 몰락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런 운명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대 올영 이산월 13일인데 또 금요일이죠.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3자하고 금요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날이라 이래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몰아넣은 그 제일 1차적인 그 죄를 로마 총독이며 법관인 빌라도가 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 후손들에게도 길이길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들은요, 이 14일과 금요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저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라는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는 감리교 임시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돈을 편취해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 현직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감사라를 매수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변론기일이 지나고 이제 선고기일이 내일이라면 오늘 103일째 되는 날 변호사 위임장하고 답변서하고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까지, 거기에다 사건을 5개를
기재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공탁금을 받아간 거 하고 또 그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을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두 건이나 올려서 그러니까 3건이나 5건 중에서 3건이 다 사기에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속이는 거죠. 속여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거의 돈 1,000만 원 돈 담보 제공 신청을 하게끔 명령을 하고 그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라는 판사는 현직 판사인데 그런데 그걸 받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 103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도 10조도 위반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원고를 패소시키고 담보 제공 신청해서 1,000만 원 명령을 하고 보증을 합니다. 그것도 다 기각시켜가지고 다 폐지해놔요. 2심에다가 항소를 해도 거기도 기각을 하고 3심 대법원에 가서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 말로 짜고 고수도 친다 그러는 말도 있죠. 완전히 지네들끼리 짜고요. 하나님 돈을 폐지해 가세요. 이 날강도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아주 그냥 폐쇄하고 이 빌라도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당파식으로 완전히 그냥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법에 없는 죄도 만들어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10월 달이면 완전히 그 악랄했던 검찰청 폐지가 됩니다. 이제 공소처, 중수처 이분들이 이제 알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앞으로 사법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 그 행정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해야지 이제는 어물쩍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법 왜곡죄 걸리고 또 저 소송한 관계에는 또 대부분까지 다 이제 종결이 확정이 되면은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전부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 소원 청구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운명한 것도 이 유대인들이 결국 빌라도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영차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행악자다. 제목이 행악자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행악자는 십자가의 운명의 형태의 로마 행법에요. 극행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주 악랄하고 국가적인 법을 제한. 지금 말하면은 내란죄나 계엄령이나 이 내란죄 같은 반동군자들 그런 자들은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처형한대. 그때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고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얼마나 악랄한 강도짓을 했는지 극형에 처해서. 그래서 십자가 세 개 중에 가운데 있지. 예수님이 달리게 되셨는데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23장 1절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입에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는 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그랬어요? 세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거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놔야고. 그랬지. 가이사의 거 내지 말라고 안 했어.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게 완전히 대제사장이라면은요. 그 직업으로 말하면은 종교계 간부예요, 간부. 기독교에 하나님 믿는 목사 이런 분들이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만드는 없는 죄를 꾸며가고 세금도 내라고 했는데 못 내게 백성들한테 미혹했다고. 예?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가 예수가 왕이다. 아니 언제 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맞춰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검찰에서 수사할 때 없는 것도 끼 맞춰가지고 죄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엮어서 감옥에다 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하원인가 하여튼 아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아니 대부분에 접수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시위를 어떻게 그저 대법관 12명이 뭐 연합으로 이거 파기환송을 해. 고등법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죄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상소하니까 올라가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걸 아주 파기환송 시켜갖고 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하면요 처음에는 무죄라고 했지만은 파기환송하면 죄가 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예.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법을 만들어갖고 없던 것을 만들어서 법 왜곡죄 또 재판 소원 청구서 소원죄 대법관도 14명인데 26명으로 증언법 그 사법 다 통과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며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들이 임사부에서 입법부에서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했지만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 같이 했다가는 전부 옷 벗어야 돼. 다 새우랑 차고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갈 분이 공수처에 지금 30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받는 불의한 법관들 다 그냥 고소장을 역행하면서 저 교류 중에 있는 이제는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법 왜곡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가.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정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30여 명 좀 고소되어 있는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되고, 옥고를 치러야 돼. 감옥소를 다 가야 돼. 왜 이러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주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지도층에서 제사장, 선지자,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강요를 한 거야. 막 매수를 한 거야. 아무리 조사를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생각해보니까 아무 게 없는데 무죄집이 없는데 뭐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랬고 뭐 폭동 일으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해악자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양심은 있어서 그걸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옆에서 자꾸
대제사장들이 자꾸만 다 군중들이 일어나고 야당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나는 볼 때는 죄가 없어 보이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하니까 너희들이 그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아둔한 빌라도가 결과적으로 이게 들어서 그 고가 높은 사람한테 점수 따가지고 뱃을 얹히러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중잣대를 잰 거야,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나 뭐 부처 보고받을 때 전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물쩍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발표하고 국무회의 결과만 얘기했지. 그 국무회의 하는 실황을 실질적으로 TV에서 볼 수 있게끔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 권리 국민이 다 알아야 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야. 공직자는 전부 국민의 모습이야. 결과적으로 국민이 세금 낸 걸 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혈세로 월급 받으니까 주인이 국민이지. 지금도 말이야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뭐 하는데 저 한쪽 당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싹 나가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주지 말아야 돼. 그것이 정석이야. 일하는 사람한테 일당 줄 수 있어요? 월급 줄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야 일당 월급을 주든지 일당을 주든지 해야지. 앞으로 그것도 좀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일 안 하면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탈하면은 거기에서 제외시켜서 무슨 제재를 가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런데 크게 보면 안목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론에 의해서 벌써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아무 흠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운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다 각본이 다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에 운명하셔가지고 3일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 금요일날 운명에서 금, 토, 일요일인데 그날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식이 토요일날 구약되는 그런 짓 했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이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일요일이 주일이 거예요. 주님의 날 요약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의 그 언도가 이렇게 사형 언도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그리스도께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고 사형을 언도한 사실과 우리는 일견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그 모락에 그 말린 어리석음을 그런 그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매우 교활한 군인이자 정치가임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돼요.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자기 그 출세의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로마 정부는요, 다른 문제들은 식민지대에서 자율적으로 그 해결하도록 정책을 세워놨는데, 특별히 반로마 운동만큼은, 그러니까 내란 혐의나 뭐 번복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만큼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식민지의 그 총독으로 그리스도께서 거짓으로 반 로마 선동가로 그렇게 고소당한 것을 알면서도 일단 로마법대로 사형을 시킴으로써 후에 빌라도의 그 상관들로부터 황제에게 큰 충성심을 가진 총독으로 점수를 따고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교황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사형 언도 후에 사족을 단 것을 볼 수 있는데, 후에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일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우겨서 된 것이라고 발뺌할 구실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고소권은 식민지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점수를 받을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이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그게 빌라도가 계속 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안위 도모회와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렬한 고발입니까? 재판관이 법대로 사형치 않고 고소자들이 구하는 대로 판결을 했다고 성경은 빌라도를 고발했어요. 당시 유대나라는요, 로마에서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빈번한 반란이 들끓을 듯이 했듯이 그 반란 운동은요, 유대나라 내뿐만 아니고 로마 식민지 전체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했어요. 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나라의 그 총독들은요, 밀란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와 같은 그런 약점을 안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밀란 주도자인 바라바를 안 내주면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시사함으로써 빌라도를
빌라도가 그리스도께서 사형석 언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나라의 그 밀란 운동이 중심지가 바로 감남 지방,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고소를 했고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제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되물은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정치가로서 자신의 현재 입지 안에서 급급해가지고 거짓된 유대 정치 지도부와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인시키고 유대 정치자들로부터 그래서 밀란 운동가인 바라바를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갈릴리 그 지방의 그 종교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감정도 풀고 대의적으로도 밀란 운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자 한 것.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려서 이 고백은 사도 고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한 그 사형언도는 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권에 대해서 이 세상 불의가 하나로 합죽돼 가지고 표출될 사건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현대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하고 진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 세태 속에 교회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사법 3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어쨌든 오늘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는데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의 뒷자치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그 시사를 그러니까 실정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나라에 예전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예수님처럼 희생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셨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영광만 받을 일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의 중에 그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귀 있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특별히 사법행정을 보았던 모든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대법관들은 회개하고 양심선언하고 앞으로 정의로운 판결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